잘하고 싶지요? 올 한 해 잘하고 싶지요? 잘하는 게 힘들죠? 그런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목사가 된 지 이제 만 38년이 다 돼 갑니다. 잘하고 싶은데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말을 내가 목사인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좋은 목사 되고 싶은데, 성도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고 싶은데 때때로 게을러요. 조금 더 세밀하고 더 잘 보살피고 사람으로 섬겨야 되겠는데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지는데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참 미안하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자주 혼나요. 이거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제가 맡고 있는 모든 역할들에 대해서 좀 잘하고 싶은데 뒤돌아보면 왜 그때 그랬었는가 후회하고 아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하나님 뵈러 갈 날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공사 중인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좀 모르겠네요. 조금 더 마음이 요즘 간절해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나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집중할 게 뭐냐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대충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이 잘 하라고 하는 잘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절감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하는 채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날마다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갈망이 생깁니다. 어찌 보면은 자꾸만 세월 먹으면서 타성에 젖어간단 말이죠. 그럭저럭 살았고 앞으로도 그럭저럭 살면 될 거 아니겠는가? 지난 한 해 대충 했는데 올 한 해 특별한 거 있겠어? 그냥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앞을 바라보면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니까 하루하루가 부끄러움과 죄스러움,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져봅니다. 요즘 한 가지 그래도 고마운 거 한 가지가 생겨났어요. 늦게 시집간 딸이 늦게 딸을 하나를 낳았는데 외국에 살고 있어요. 보고 싶은데 보지는 못하니까 일주일에 꼭 한 3개, 4개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띄워줍니다. 그 재미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도 좀 무뚝뚝한 편에 속하는데 어느 틈엔가 딸아이가 보내주는 그 영상
이 밴드에 사돈하고 저희네 식구하고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손주의 영상이 뜨자마자 제일 먼저 댓글 쓰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는가.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들이 뭐 할 때 대꾸도 안 했고 표현도 별로 안 해주었던 아버지가 결혼한 딸도 그렇게 결혼하냐, 우리 아버지가 요즘 왜 이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손주의 영상만 보면은 빨리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공사 중에 제 모습인 거는 분명한데, 근데 이상하게 손주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가 되고 간절함이 생겨납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지. 잘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닫는 게 나도 모르게 태어난 그 생명이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해지니까 나 아닌 내가 표출되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내 모습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 아내도 당신 참 이상하다고, 딸들도 이상하다고 여기는 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다름이 아니에요. 생명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그야말로 오줌똥 싸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간신히 키고, 간신히 엉거춤 일어나서 엉덩이 춤추는,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생명이 낳기까지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결혼 7년 차가 되도록 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웬일인가. 결국은 우리 집안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좀처럼 이런 말을 누구에게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아내가 용기를 내어서 성도님들에게 자녀 생산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교회 중보 기도팀이 이 일을 알고서는 온 교회가 기도를 해 주었고, 결국은 이제 인공수정으로 아주 어려움의 절차, 태도 약했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극적으로 그 생명 하나 낳게 되어졌는데, 그 생명을 보면서는 눈물이 나고 감사가 생겨나고 하나하나 자라나는 모습 바라보면서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잘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생명, 정말 어렵사리 얻은 생명, 하나님 신 생명, 그 귀한 생명을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먼저 댓글을 쓰고 제 마음 표현하기를 그렇게 부족한 제가 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생명의 기운을 느끼니까 조금 뭔가 제 속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게 일을 잘하고, 우리가 뭔가 어떤 사업을 이거 잘하려고 애쓰다가 혼란에 빠져버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가 일하다가 싸움합니다. 싸움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더 일 잘하려고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럼 일하지 말아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저 나사렛에, 변방에 한 선지자가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지자들이 으쓱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저 갈릴리가 아니라 이제는 수도권에서 이제는 인정받는 분이 되었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명절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있던 헬라 지역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저들이 마침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이제는 주님께서 변방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알아봅니다. 모두가 흥분하고 주님에게 세계가 주님을 알아본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어떤 그 마음에 부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마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이제는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말에 부응하신 음성처럼 여겨집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야.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지. 결국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영광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높여주고 대단해지는 영광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신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자들은 잘 깨닫지를 못했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평행선을 걷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아들도 좋은 제자가 되고 싶었을 것이에요. 잘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저들은 실패했지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리고 배반하고 부정하고.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우리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하나의 미랄의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를 붙들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잘하고 싶습니까?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 점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붙잡고자 했던 것들은 어느 틈에 모래를 붙잡은 것처럼 내 주먹에서 슬슬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 점점점 먹어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여전히 내 손에 강하게 붙들려 있습니까? 모래를 잡은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내 생명 다하는 날 여전히 내게 끝까지 붙잡았을 때 힘이 되어지고 붙잡았을 적에 내 안에 뜨거운 확신이 되어지는 그 마지막 내 손에 붙들린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마지막 시간에 다 모래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힘이 생겨요. 생명 다하는 그날 십자가를 붙든 자는
요단강을 넘어가고 천성을 바라보고 소망이 생겨나고 자녀와 후배들에게 담대함이 생겨나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왔어요. 제가 38년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20년을 군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섬기는 교회를 19년 차 섬기고 있습니다. 군목 시절 참 좋은 경험들을 많이 가졌고 지금도 군목 시절 하면 흥분이 되어지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 목회의 꼭지들이 있는데 군목 시절의 경험했던 꼭지들이 참 소중한 기억으로 제 마음속에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대전에 있는 어느 부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이전에는 분당에서 근무를 했어요. 양복을 입고 군인이 양복을 입고 그리고 아주 서구식의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특별한 분들과 더불어 군인의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회의 재미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되었을 무렵에 그 부대는 힘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목사님 더 계시라고 목사님 같은 분과 더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근데 군목은 그런 좋은 환경보다는 군목이 됐을 때 이 병사들 만나고 그들의 이 땀, 이 짬밥 이런 향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이요. 그때가 마침 세례운동이 막 벌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잘 나름대로 재미있게 지냈으니 이제는 야전으로 돌아가야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전에 부대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부대를 오면서 마음속에 아주 흥분했었습니다. 그 부대는 그 부대 안에 신병 교육대가 있어서 1년에 한 7천여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회전이 1년마다 되어지는데 거기서 열심히 세례운동을 한번 해보리라 그런 마음이 막 충만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부대에 부임을 했습니다. 비교적 군인교회 치고서는 한 좌석이 600석 남짓 되어지는 큰 규모의 교회였어요. 첫날 새로 목사 부임했다고 교회가 이제 저를 환영해 주는 예배를 드리는데 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님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 부대의 2인자가 되어지는 부사단장도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 부대의 세 번째 사람이 되어지는 참모장 되시는 분도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더더욱 고마운 것은 신병교육대를 전담하는 교육대장이 집사내외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뭐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 된 거죠. 야, 잘 됐다. 이제 이분들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병사들 전도하고 세례 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를 모두가 함께 드리는데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제 방은 교회 2층에 사무실이어서 이렇게 교회 앞마당을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어요. 근데 제 방에 들어왔더니 큰 단팥빵 하나가 제 책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겉에 호국 뭐뭐라고 적혀 있어요. 한문으로. 알고 봤더니 옆에 법당에서 제가 군종 참모입니다. 참모님 오셨다고 이제 빵을 보내온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어저께 주일 저녁 때 종교 행사 시간에 법당에서 위문 행사가 있었고 거기 인품으로 빵이 들어왔는데 맞춰진 큰 단팥빵을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조그만 초코파이 하나를 당시 나눠줬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수요일 날, 첫 번 수요일을 맞이한 거예요.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병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어지는, 특별히 훈련병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저 산 쪽에서 훈련받던 병사들이 종교행사 시간 되어지면 부대 가운데 큰 도로를 따라 군가를 부르고 내려오면서 담벼락에서 좌회전하는 첫 번째 집이 저희 교회이고, 우리 교회에 붙어서 성당이 있고, 성당 붙어서 법당이 1, 2, 3번 집이 나란히 있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2층에서 내려다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우리 1번 집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주일날 때보다 조금 더 저쪽 집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3번 집으로 많이 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다 예배당으로 입장한 다음에 저희 군정병한테 물어봤죠. 야, 오늘은 뭐 저 3번 집에서 또 뭐 있냐? 오늘은 주일날 저녁보다 저쪽으로 더 많이 가더라. 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군정병이 그때 저한테 한 말이었어요. 목사님, 수요일 날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수요일은 저 3번 집에서 매주 수요일 국수를 줍니다. 국수를 준다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대전에 가시면 대전역 지하 상가가 있는데, 그 지하 상가의 바깥에 일반 사회에 절에 다니시는 이 불자 아주머니들이 우리 여전도회죠. 30명이 이 사람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단, 이 법당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국수를 삶아서 똘똘똘 이렇게 말아서 수백 개를 준비해 왔다가 법회 끝나면 시원한 국물에 말아서 법회를 보러 온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보통 수고 아니죠? 정말 대단한, 매주 수요일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수고를 법당 불자 아주머니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만만치 않은 적을 만난 거예요. 교회는 초코파이 하나, 제일 많이 교회에 와요. 제일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초코파이 하나도 일주일에 3번씩 내내준다는 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만만치 않은 거예요. 딴에는 이 부대를 오면서 다시 내가 야전으로 돌아왔다. 세례운동에 참여하리라. 내가 많이 세례줘야지. 전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국수라고 하는 복병을 만난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딴에는 저도 머리를 굴린 거예요. 거기서는 새벽 기도회를 2번을 했어요. 부대는 유성 조금 외곽 쪽에 있었고, 군인 가족들은 유성 시내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저도 그 아파트에서 함께 있으면서 거기 예배 처소에서 새벽 기도회를 일찍 먼저 하고, 달려가서 사단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지휘부들이 다 사단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2부 새벽 기도회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게 제 출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이면 저의 출근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지휘관이 다 떠나간 다음에 혼자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한 달 내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저 국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죠. 근데 그때는 정말 야전으로 돌아왔는데 잘하고 싶은데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의 손길로 국수를 그렇게 만들어 와서 그거 매주 나눠준다 그러면 그 병사에 얼마나 그 즐거움이 되어지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안 되겠다. 초코파이 하나로 안 되겠다. 야, 군정병, 다음 주부터 초코파이 하나 더 붙여라. 그 다음 주부터 초코파이 2개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또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초코파이 2개에다가 그래, 목캔디 붙여라. 목캔디를 또 붙여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래 좋아 그럼 초코파이 2개, 목캔디 하나, 거기다가 요구르트 붙여라. 요구르트를 이제 한 세트로 선물을 이제 매주 나눠주는 거죠.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나름대로 뭔가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효과는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 부대를 부임한 지 한 달 조금 남짓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도 사단에 들어가서 2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지휘부는 떠나고 저 혼자 강단에서 이렇게 쭈그라져서 끙얼끙얼 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제 옆구리를 툭 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제게 음성이 하나 들려왔어요. 성건아, 너 도대체 교회에 들어오는 병사를 어떻게 헤아리느냐? 제가 참모거든요. 2층에 있다가 병사들이 다 입장하면 제가 내려와요. 그럼 군종병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어느 부대 몇 명, 어느 부대 몇 명, 총 몇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왔구나. 그리고 제가 강단으로 올라가는 게 예배 드리는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예, 어느 부대 몇 명, 어느 부대 몇 명, 그렇게 제가 병사를 헤아립니다. 그때 또 하나의 음성이 제 옆구리를 찔렀어요. 너 교회에 들어오는 병사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다. 그날 그 음성에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혼자 크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생명들을 내가 숫자로 오해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릴 때에 생명이 온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2층에 있다가 병사들이 예배당 앞에 도요를 해서 이제 먼지를 털고, 그 다음에 군화도 닦고, 그리고 이제 탈모하면은 모자 딱 벗어 옆에 끼고, 입장하면은 줄 쫙 서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군인교회 훈병들의 그들은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내가 들어가는 건데, 근데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여겨지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좀 태도를 바꿨어요. 제가 먼저 내려갔어요. 문 앞에서 저들을 맞이했어요. 탈모하고 줄지어 들어오는 병사 하나하나 손을 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어깨를 두드리고 잘 왔다, 고마워, 잘 왔어 하나하나 안아서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목사의 마음을 제일 눈치채 줬던 게 여전도회였어요. 여전도회를 하면 당시 아까 말씀드린 고급 간부들 다 그 가족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병사들을 조금 달리 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여전도회가 우리도 뭐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 제게 와서 목사님 뭘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요. 여전도회가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저씨들을 위해서 우리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주자. 오늘은 짜장면을 만들어주자. 오늘은 뭐를 만들어주자. 여전도회가 교회 나오는 그 아저씨, 그 병사들을 위해서 다 고급 간부들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 속에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흐름이 달라지더라고요. 한 달여가 지났어요. 그날도 수요일이었어요.
여전도가 그날은 맛있는 샌드위치를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랩으로 싸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 다라이를 해서 제 차에 싣고 오느라고 조금 늦게 교회에 도착했고, 앞에서는 찬양이 한참 울려 퍼지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예배당 문을 딱 열었는데 예배당이 입추에 아주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좌석만이 아니라 성가대석에, 강단에, 복도에 애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 그 병사의 숫자를 헤아리던 우리 군정병이 이게 숫자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오는 저를 향해서 뛰어오면서 그날 했던 그 말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은 국수를 이겼습니다. 맨 뒤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 뜨거운 열기에도 자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훈련병 가운데는 단기로 6주의 훈련을 마치는 것으로 일반으로 돌아가는 그런 대전의 이 카이스트의 석박사들도 있고, 또 여러 병사들이 있는데, 어떤 병사는 무슨 하여튼 그 옆에 문신을 이렇게 새긴 병사예요.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머리도 이거 완전 스님들의 머리씩 그냥 이 백불을 친 머리를, 그건 군인 머리가 아닌데 그렇게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병사가 맨 뒤에서 관심 없다는 듯 이렇게 끄뻑끄뻑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다 런닝만 입고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는데, 근데 그 병사 뒤에 가서 그 병사의 목을 제가 끌어안았어요. 오늘도 훈련이 힘들었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조금만 더 힘내. 이제 훈련 끝바지에 왔다. 이제 잘할 수 있어.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말미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러 강단에 올라오게 되어졌어요. 올라가서는 제가 많은 병사를, 저도 흥분했죠. 그래서 여러분 고마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요. 이 선물, 저기 머리에 빡빡 깎아주다 일리 나와라. 아까 안아주었던 그 친구를 제가 불러냈어요. 그 친구를 이 강단에 같이 세우고 모든 병사들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친구에게 정말 제 소중한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서 선물을 끄집어냈죠. 초코파이. 그러니까 병사들이 보자마자 아이 초코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초코파이 아닙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정, 마음심의 푸를 정. 이거 이 친구한테 주는 제 사랑입니다. 이 친구는 제 마음입니다. 이거 주고 싶어요. 초코파이 하나를 주고 그 친구를 끌어안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진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이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원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생명입니까? 그게 제 마음속에 막 생겨나면서 제가 스스로 엉엉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병사를 끌어안았는데 제가 통곡하듯 울게 되어지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모든 병사들이 놀라게 되어졌어요.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휘파람을 불고 애들이 난리가 나게 되어진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제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요. 맨 앞에 고급 지휘관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요. 정말 부대의 큰 어른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의 생명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이게 군인교회이긴 하지만 이 생명들을 버리고 먼저 가지 마시라고. 군인교회가 예배 끝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축도한 거예요. 목사가 가운데로 딱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1번에 앉아있는 내외 그분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복도로 서서히 나와요. 그리고 2번이 일어나고 나와요. 3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섞여서 나와요. 고급 간부가 다 나간 다음에 마지막 병사들이 초코파이 하나를 받고 나오는 게 예배퇴장 모습이었어요, 당시. 그런데 그냥 가지 마시라고.
그리고는 제가 먼저 나가서 최고 어른 되어지는 그 모든 분들을 서로 좌우편에 세웠어요. 이분들이 사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양쪽에 서서는 퇴장에 나오는 병사 하나하나를 모두가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고맙다, 잘 왔다, 믿음생활 잘해라. 그분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놀라는 거죠. 별을 2개나 단 산장이 자기들을 끌어 안아주면서 귀하게 여기니까. 그리고는 그 병사들이 교회 마당에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난간에 서서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축복성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아니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표정이 의아한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알아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기적이었어요. 예배를 오고 싶어서 병사들이 안달하게 되어졌어요. 어떤 병사는 훈련 나갔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음대에 입실했어요. 올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병사가 교회 좀 가고 싶다고, 교회 좀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 병사만을 위해서 특별 차가 올라가서 그 병사를 데려오기도 하고. 병사들 주머니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병사들이 퇴소하여 나아갈 적에 자기들의 헌물을 다 털어놓고 카이스트로 가는 친구들은 나가서 초코파이를 위해 써달라고 헌물을 보내오고. 날마다 기적이었어요.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교회에 들어오는 병사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다. 우리가 일을 잘 하려고 그러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잘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생각, 다른 견해들 뭐 복잡해요. 때때로 일하다가 실족하고 일하다가 갈등과 원수되어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잘하고 싶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여겨봐. 생각과 자세가 달라져요.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숫자가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여기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 얘들이 이 생명이 꼽힐 수 있겠는가? 얘들이 수많은 위기와 혼란과 갈등을 이겨내고 살아내는 생명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게 깨달아지면, 생명이라고 여기면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위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사람이, 돈이, 일이, 사업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생명으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죽어야 태어나는 게 생명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공론이에요. 허구예요. 십자가가 실제예요. 십자가가 투여되어지면 일이 되고 생명은 자라나요. 자, 2023년 만만치 않은 한 해일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을 느낄 어려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에 집중하십시오. 생명을 위해서 펼쳐가십시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을 던져 생명을 살리는 여전도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여전도회 세우셨고 협의회 이루셨고 한 해를 주셨고 역할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임, 일과 사업과 전날 해왔던 모든 타성의 젖은 반복되어지는 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위해서 일한다. 나 하나 죽어 나 하나 희생하여 예수 생명 일으키리라. 생명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교회를 활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생명을 살리는 여전도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